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느냐 하는 것이지요. 만약 남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믿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예수님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참 아름답고 좋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은 나를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참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은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해졌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가 있지요. 스데반의 순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막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니 사람들이 막 더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었어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이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진 성도들이 과연 그 지역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어떤 그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고향 땅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살기 위해 이렇게 좀 그 문화, 그 지역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먹고 살기에 얼마나 바빴을까요? 분주한 그런 일상생활을 그들은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성경에 그들이 한 일은 먹고 살기에 바쁜 일,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일이 아니라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흩어졌는데 자신의 어떤 삶을 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숨어 지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냐 하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지요.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들어봐봐 이러면서 막 우리 얘기하죠. 어느 집이 그 참 팥칼국수가 맛있더라 그러면서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값도 싸대. 한 그릇에 얼마요?
5천 원 그럼 더 싸고 막 8천 원에도 싸다 막 요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조그만 뭐 소식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꾼 복음을 그들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믿은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자신이 받은 복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들은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생각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야,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유대인의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 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도 성령을 받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래요. 그리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전히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땅 안디옥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그들이 가진 선입견을 깨트려 버린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깨트린 것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굳은 선입견을 깨버린 것이죠.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전하신 말씀 가운데에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을 깨뜨리고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은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 우선인가? 관습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인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이방인들도 받을까 염려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염려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다시 말해서 손의 의미는요, 주의 권능, 주의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회심하며 성령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입견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 이것을 깨트려 봐야 돼요.
저 사람 인상을 보니까 이거 복음 전하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너무 바빠서 믿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나워서 전도해도 거절할 거야. 저 사람 마음이 좀 안 좋고 악해가지고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믿겠어?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나서 내가 전도해도 내 말은 듣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공식적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참 편하셨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나면 안 돼. 어디 만나? 모이면 안 돼. 마스크 쓰고 막 이래. 참 그때는요 믿음 생활이 너무 편했습니다. 집에 앉아서 유튜브만 딱 키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랬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시니까 좋지요?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지만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맺는 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으로 성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지없이 사탄은 깨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이제는 전도해도 안 돼. 여러분, 선입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전하면요 내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죄인이 의인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장 반응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뿌렸는데 뭐 잘하겠습니까? 또 뿌려야죠. 계속 뿌려야죠. 물도 주어야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 이것을 우리는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선입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시작하기도 전에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안 돼. 일단 안 돼. 더워서 안 되고 막 안 돼. 밖에 나가봐. 쪄주고 안 돼. 해봤자 안 돼.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 됩니다. 주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부딪혀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망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안디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안디옥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이 안디옥도 예루살렘처럼 복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 예기치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교회가 계속해서 날로 성장한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진상을 파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파악을 하려는데 누구를 보내야 돼요?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의 그 현장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분명하다. 주의 말씀이 확신하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바나바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 바나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꽉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꼭 붙어 계십니까? 요즘 부부 사이도 더워 죽겠는데 저리가 좀 떨어져. 여러분, 혹시 주님도 떨어져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니시지요? 그냥 철썩 붙으십시오. 주님과는 그냥 꼭 껴안고 주님 어디 가시려면 못 가게 꼭 꽉,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은 이 바나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안디옥에 가까운 구브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고향 사람들, 자신이 아는 사람들 같은 그런 종족, 안디옥에 많이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나바예요. 얼마나 남을 잘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를 잘했는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명보다 별명을 더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던 헌신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만약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뭔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굴 보내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지금 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봐도 그냥 똑같은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이름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얼마나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믿음이 확실했는지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사람이 제격이다 하고 그를 보냈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필요한 곳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누가 그 자리에 보내줘야 될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보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럼 누굴 보낼까요? 바나바를 보내시다. 만장일치. 여러분, 오늘 원래 할 때 어떻게 만장일치 통과되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누구를 안디옥에 보낼까요?
바나바를 보냅시다. 그 사람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격입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것이고 안디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잘 수습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가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져서 보냄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내가 있는 그곳에 믿음이 쑥쑥쑥쑥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5년 전의 나의 모습, 3년 전의 나의 모습, 1년 전의 나의 모습, 우리가 멀리 가지도 말고 정말 몇 년 사이에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똑같은 믿음 생활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도,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시간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안디옥에 가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지금 엄청난 주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했을 때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고집불통이야. 안 돼. 이 사람 안 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주승훈을 보내야지,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나바가요, 안디옥 가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을 향해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점점 성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가 버거워집니다. 너무나 부흥이 되니까 누군가 함께 해야 될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이때 바나바는 다소를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다소에 사울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해요. 굳게 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숙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적임자일까 생각하던 중에 바나바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자원하여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만큼 유대교의 심취해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이단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말이죠, 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꼬꾸라졌어요.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요. 아니, 자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잡아 죽인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 아니야?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지금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들을 피해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뛰어난 사울이야말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1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다소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 다소까지 사울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얼마나, 누구에게 복음은 들었지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나 말씀이 귀하고 맛있고,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요, 놀랄 만큼 자란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했더니 삶 가운데 변화가 무려 365가지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짓, 정직으로 바뀐 거예요. 막 불평했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주가 은혜로 바뀌고요, 게을렀던 삶이 부지런함으로 바뀌고, 늘 섬김을 받았던 삶이 이제는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말씀 가운데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데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라진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것이죠.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26절 말씀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 이 당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장이들 이런 뜻 아닙니까?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겠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평가를 내렸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아는 겁니다. 삶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다 라고 증명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만 하면 예수,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감사, 슬픈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위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맨날 예수 타령을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졌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보면 달라. 예수님이 막 생각나는 삶.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자신의 믿음만 챙기지 않습니다. 나만 살고 나만 잘되고 나만 축복 누리고,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받은 그 복음, 그 은혜, 이것들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그것을 날마다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 그 참된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너 참 예수쟁이다,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일컬음을 여러분 받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며 믿음을 굳게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에 우리는 매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누군가로부터 필요를 받고 도움을 받고 체험을 받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양육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호수아반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